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1절로 22절, 그리고 같은 24장에서 29절부터 44절까지 성경에 있는 본문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 성경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맹랑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의 성서를 보고 그때에 유리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정령인 자들의 여호와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보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시하리라. 아멘. 조금 길어가서 2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춰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물을 들으라. 그 가지가 연하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대롱을 강하고 하나는 부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부림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하다에 너희 주가 이 말하듯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데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별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과 성령으로 양쪽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기를 막아주시고 오로지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성령으로 잘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성전에 지금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그 종말론 그 설교시 많이 거론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 제목도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서두에 보면요, 재난의 시작을 예고하면서 큰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요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냐면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92년도에 그 단위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큰 그런 분란이 있었습니다. 1992년, 제가 알기로는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래서 MBC 방송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그랬어요. 밤 12시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다 모든 그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늘로 간다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면은 이단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종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게 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오는 이런 사건들, 그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을 계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있으면 나중에 있다는 겁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진실한 종이라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그 마스터 플랜이 딱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다만 그 종말의 시기와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1992년 다윗 선교에서 그때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도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다윗 선교에서. 그런데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공통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럴듯한 말씀 같죠, 그죠?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주 비슷한 그럴듯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적용한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죠. 그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종말 설교가 들어간 겁니다. 아예 하진 않아요. 못하는 게. 마귀의 큰 속임수죠. 다윗 선교에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녹아나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 이런 분들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봐도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 42절부터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으면은 이 간파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에 쳐들어오는 것을 안다면은 깨어있으면서 그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신자들이고, 도적은 뭐예요? 재림의 그때란 말이죠. 그때. 만약에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다면 어느 누가 믿음이 있는지 어느 누가 믿음이 없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온다고 그러면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위장한다는 겁니다. 마치 손님이 오면 우리들이 화장을 깨끗하게, 그죠? 그러잖아요. 손님이 온다 그러면 화장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민낯을 화장을 해서 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경쯤에 온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물론 다 아시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평소에 믿음이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이 보초를 쓸 때 다 자고 몇 명만 보초를 쓰잖아요. 그때 지휘관이 보초를 쓰는 그 위병이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갑자기 들어닥치잖아요. 그래서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 영창으로 보내고 그런 일이 있죠.
취조관이 언제 간다고 하면은 그 시간 맞춰서 아주 잘 쓰는 처럼 졸지도 않고 아주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을 예고하면 그 깨어있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죠. 제7일 안식교라고 합니다. 이 제7일 안식교는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창립이 됐어요. 그 안식교의 창시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침례교인인데 그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에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흰옷을 입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한국에서 1992년에 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오지는 않았어요. 3월 14일날, 3월 21일날. 그래서 이분은 혹시나 잘못됐네 해가지고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1844년 3월 21일. 그게 또 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영분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교는 지금도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70년 전에 그런 재림 사건 때문에 안식교가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인자가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징조가 보이겠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요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월 성신이 뭡니까? 1월 성신. 1월은 해와 달을 말하는 거고 성신은 뭐죠? 별이지요. 해와 달, 별. 그 해와 달, 별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징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이 징조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사인이에요.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신호, 표적, 징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 보면 이 사인에 대해서 이 복수로는 5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수로는 76번이 나오고 복수니까 징조들이 되겠죠. 징조들, 여러 징조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TV에서 영국 BBC 방송에서 제작한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워딩이라는 프로였습니다. 그 워딩이라는 이 위어딩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묘하다는 기묘한 현상. 이 세계적으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한 30년 전부터 완전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30년 전이면은 1980년 아닙니까?
1988년 그때가 우리가 서울올림픽이었죠, 그죠? 그때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과 지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BBC 방송에서 다큐를 제작해서 우리 방송하는 걸 봤어요. 이 기후의 변화가 이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한 300, 400년까지 쭉 이어왔는데 이 지구 한 30년 전부터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깜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점점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이 왔는가 하면 바로 겨울로 갑니다. 바로 여름으로, 봄이 왔는가 하면 바로 여름으로 가고요. 지구의 온도도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겨울도 4만 4온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에도 4만 4온에 그게 없어요. 이 수백 년간 계속 비와 눈이 적절하게 내리면서 조절되었던 지구의 기후가 단시간에 그냥 호우가 막 쏟아집니다. 300mm, 1000mm 이래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고 폭설도 그냥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막 몇 메다씩 그냥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그런 기이한 현상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과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니까 해와 달과 지구 이 관계가 묘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 징조들 중에서 이 기후의 변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태양의 흑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흑점이 없어지면은 이 지구에 기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달도 조금씩 지구를 약간 이렇게 조금 궤도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연월이라니까, 그죠? 이게 해와 달과 지구 이 딱 관계로 세계가 딱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그 관계가 조금씩 지금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 이 권능이 흔들린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9절에는 그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분별 어떤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의 공중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이 30절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29절과 같은 그런 징조, 그런 사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29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그 택하신 자들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밖에 있습니다. 이 바로 이걸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요. 이 휴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발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낙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도 공중재림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는데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중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성경은 철저히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장을 여러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늘의 징조도 있지만 땅의 징조도 있어요. 땅의 징조,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이 땅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징조가 뭡니까? 바로 이게 배도의 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배도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WCC. 종교다원주의지. 그게 아니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부당산도 다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 안에서 천주교가 큰 역할을 하죠. 어느 때가 내가 천주교 평화방송을 봤습니다. 보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 신부가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강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도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잡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잡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이 대법한 말이냐?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은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신을 믿지 않겠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읽어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8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8자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은 그 8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 타무시. 그리고 천주교 그 방송을 폐허 방송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또 강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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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하는데 자기들은 엄마 삼창을 하죠. 참.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천주교에 우리가 돌아가는 치유센터, 돌아가는 힐링센터에 천주교 교인들도 많이 오는데 이분들의 믿음을 가만히 점검해보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런 영향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도 지금, 그죠?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장, 기장 하잖아요. 근데 예장만 봅시다. 우리도 예장이지요. 근데 예장 보면은, 우리 예장에도 보면은 그게 지금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우리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의 장로교 그 큰 두 교단이 있습니다. 큰 교단이 뭔가 하면요, 두 교단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PCUSA, Presbyterian Church USA. 그래서 PCUSA라고.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그게 바로 통합이에요. 통합. 지금 명성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통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싫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 자기들 미국에서. 그게 바로 PC 아메리카, 프레스비테리안 아메리카, 그래서 PCA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세운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우리 조항을 따라가요. 우리 학교가 있어요. 저희도 학교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프린스턴 신학교 여기 PCUSA에서 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지 알아요? 자유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통합이 주도해서 지금 WCC 저기 들어간 겁니다. 우리 합동은 WCC 들어가지 않았지.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 그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른 신부에게 하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박은 자기 형체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 구약성경 예수도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도 2장에 보면은 왕이 왕후를 간택할 때도 이 간택한 처녀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마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달 중에서 6달은 몰약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몰약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약이 바로 몰약이에요. 몰약. 냄새도 지독하고. 그걸 항후가 왕에게 나기 전에 6개월 동안 그걸 사용하면서 막 힘내로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여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영의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했고,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오실지, 10년 안에 오실지, 20년, 30년 안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에 대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연약한 점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을 잘 하여서 우리가 절대 이 사람 마귀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영분별의 영을 확실히 저희들에게 매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